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암송학원 적어놓은 거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죄 사함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죄 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 받았냐? 어떻게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냐? 그는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것, 죄로부터 속량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예수로 죄 사함 받았다 할 수도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사탄이 또 계속 우리를 송사해요. 그런 이런 송사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함을 나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면 이 예수의 피의 능력, 이 예수의 그 피가 너무나 귀한 피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면은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인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 신앙이 어떤 가운데 있냐 그러면은 어린아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믿음이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의 믿음까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 했죠. 우리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러한 더 깊은 신앙의 단계까지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도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뭐 예수 믿은 지 1년 되나 10년 되나 별로 달라진 게 없이, 신앙이 성장한 게 없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아주 제자리에서 계속 갓난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죠.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요.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본은 원래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역사를 하세요. 이걸 삼위라고 이러는데,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세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 사함 받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냐면 원래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뭐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영은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으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아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 태초에 말씀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 그분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 영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계셔도 계신 줄 몰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친히 오셔서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경험하는 모든 그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있어. 자, 눈물 젖는 빵을 먹어본 사람이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면 가난을 경험하시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겪었어요. 근데 이런 거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몰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 고통과 이런 걸 몰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알 수 있어, 이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 구유에 태어났잖아요. 또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다 경험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고 고난받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피를 흘리셨는데 언제 피를 흘렸냐? 그럼 첫 번째 한번 봐요. 네,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거기서 막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근데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뭐같이 됐다고요? 핏방울. 그냥 땀을 흘리는데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근데 사람이 극도의 긴장과,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는 극도의 긴장감과 막 이런 절박함 속에서 하면은 그런 게 이제 모세 혈관이 터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때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야 되니까,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잖아요. 그분이 져야 될 그 짐이, 마셔야 될 그 잔이 너무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온몸이 그 땀이 흐르면서 모세혈관이 터지고 해가지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피가 흘린 거예요. 기도하실 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언제 피를 흘리셨냐? 얼굴을 만지셔서 막 칼대로 만지시고 채찍으로 휘두를 때 막 온몸이 다 맞으셨죠. 그런데 손바닥으로 또 예수님께서 맞으셔서 막 얼굴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부흥회할 때인가 그 찬양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영화로 만든 그거 이제 잠깐 화면이 나왔잖아요. 막 얼굴에도 보면 피투성이잖아요. 네. 또 수염이 뽑혀서 막 예수님이 막 수염을 뽑고 난리쳤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그런 피를 흘리고, 로마 군병이 휘두른 채찍에 맞아서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그 로마 군병이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예수님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걸 다 피를 보면은 다 쏟으셨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많은 피를 흘렸는데 좀 이따 이제 이게 나올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냐? 히브리서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그랬죠. 자,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 죄를 지으면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 그럼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마귀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때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먼저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허물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걸 그래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죄 허물로 죽었으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날 때부터 죽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게 다시 살아요. 예수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허물로 죽었는 영을 살리는 그런 분이시죠.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둘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애물과 그 제사는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죽고 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원래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가 버려. 그래서 도저히 그거 안 되니까 아마 하와가 어머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가서 막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막 가리고 막 했어요. 근데 그 해봐야 어떻게 합니까? 햇볕이 쨍쨍하면 무화과 나무는 또르르 잎사귀 말라지죠. 그럼 이게 되겠어요? 또 어머나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해줬어. 그러면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할 때 짐승이 죽으면서 뭘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가르쳤을까요? 너희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고 그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속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연락된다 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땅에서 난 것들의 소산물과 열매를 가져가서 하고,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가 연락이 되고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고, 여기는 죄인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계속 보면 이게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나와서 하나의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크게 중요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그래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건데, 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흘려요? 피를 흘려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다시 보세요. 그 13절 말씀. 황소와 염소의 피와 및 암소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또 12절에도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이런 황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뭐를 용서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그러면 잘 들어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그러면 신약시대는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계속 양이나 소나 이런, 아니면 또는 어떤 비둘기가 죽었어요, 아니면은 염소가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속죄소에 뿌려가지고 용서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또 양을 잡아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아서 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 염소 이런 것 대신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럴 때는 진짜 아멘이 예배당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구약시대라면 여러분 죄 지었을 때마다 소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소 잡아서 그것도 정결하게 각을 뜨고 똥을 다 버리고 내장을 어떻게 하고 막 다 이렇게 얼마나 복잡한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속죄 제사 드리려면 보통 일 아니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 공로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의 염소 대신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양이나 이런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뭐 어린 양이 죽었어요, 맨날. 근데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어린 양이 왜 뭐 예수님보다 어린 양이라 한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신해서, 신약에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나 이런 것을 속죄 제사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이 구원자라는 걸 안 믿으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속죄 제사 드려서 죄사함 받으려고 옛날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짜리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뭐가 있냐면 황금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슬람 교도들의 그 사원이 있으니까 그걸 못 짓고 지금 전부 다 뭐냐면 성전을 지을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고 제사장들을 훈련까지 다 시켜놓고 속죄 제사 드리는 이런 훈련까지 다 시켜놨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봤냐, 어떻게 하면 저 황금 사원을 쓸어버리고 저기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빨리 속죄 제사를 드리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이게 성경은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고 평화족을 맺고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길을 열어줘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저게 적그리스도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근데 영적인 그런 사람들은 딱 알게. 7년 언약을 맺거든요.
그리고 7년에서 딱 반년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이 이제 되는 거예요. 666 표 받아라,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말세침 아래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는 짐승에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 받는, 신약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이 뭐냐 그러면, 원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유대인들을, 또는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원래는 더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뭐냐면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근데 성경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개 언어로. 구약은 대부분이 뭐로 됐냐면 히브리어로 돼 있고, 그리고 일부가 아람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 라틴어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어때요? 마가복음, 그런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이고, 누가 이제 그걸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왜, 이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제가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나, 그걸 하려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막 예수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고 이랬잖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그때 로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로마의 그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이런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빌라도에 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과 이런 놀라운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겠네요? 엄청난 그 당시 핍박, 박해를 받는 거예요. 막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시 유대교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시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놈들아 제사를 안 지내?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을 하니까 다시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또 옛날처럼 가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써서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어떻게 죄 사함 받는지, 그런 것을 히브리,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너희가 제사 지낼 때 뭐 양과 소와 이런 얘기하면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왔거든. 속죄제, 속건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양과 염소와 이런 것으로 황소의 피로가 아니라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보혈의 능력 했네.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로 속죄를 받았다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서 그 피로 속죄 제사, 이런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라 자기 피로, 자기가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버렸으니까 다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속죄에 단번에, 거기 놔둬봐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여기 그러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멘. 구약시대는 어떻게, 잘 들어봐요. 구약시대에는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갖고 가서 제사장에 가요. 그럼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죄를 고백하라고요. 그럼 죄를 고백하면 그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염소를 그냥 탁 찔러 죽여요. 그래가지고 피를 받아다가 속죄소에 뿌려.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어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삭은 사망하니까 죽어야 되는데 염소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해. 그러면 내 죄가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염소나 송아지에게로 내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전가. 그 내가 죽었는데 내 죄가 염소에게 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런 게 이리 갔으니까 이거를 죽여서 갖다가 피를 뿌리면 내 죄가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진짜 아멘 소리 너무 적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해마다 또 대속죄일에는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진짜 감사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 죄를 속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봐요. 제가 이걸 이제 예수님의 피에, 만약에 구약에도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그 양이나 이런 것이 점이나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나 흠이. 근데 점이나 흠이 있는 것은 절대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뭐가 사람으로 하면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그 속죄의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뭐가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담과 하와 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다 태어나. 이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랬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석가모니가 뭐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훌륭하게 착하게 살았지만 그 사람도 뭐예요? 죄인이요. 그럼 자기도 구원 못하고 자기도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마호메트가 여러분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요, 공자가 여러분은 착하게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요, 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죄 사함을 해주기 위한 구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 때부터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요, 누구한테 제가 이걸 정말 이런 설명을 들어보니 하나님 앞에 전도를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걸 막 연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더라.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돼. 죄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이런 거 설명해 주고 왜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지 이런 걸 다 설명해 주니까 무슨 종교 어떤 사람이든지 전도하면 99%가 다 예수를 믿더라고. 왜? 억지로 믿으라가 아니라 이런 원리를 다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진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구나 하고 믿게 되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멘. 자, 두 번째 이 보혈의 능력에는 어떤 게 있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구약에도 나와요. 레위기에 피 흘림이 없어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생명은 피에 있어. 우리가 사람이 우리 몸이 거의 다 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피가 없으면 그 사람 못 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율법에 거기 놔둬보세요. 율법에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율법에는 어떤 것을 깨끗하게 이게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피를 갖다가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피를 흠없는 이런 짐승의 피를 갖다가 그에 바르면은 이게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 했죠. 근데 피 흘림이 없은 사면, 근데 신약에는 이 피가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 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자, 어떤 부정한 장소에 갔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부정한 장소에 가서 육신이 더럽혀질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데 내가 안 봐야 될 거, 듣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내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육신에 더러운 것은 물로 씻을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더러워진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물로써 이런 것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 뭐만이 우리의 이 부정하고 더러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수의 피 공로를 믿으면 죄 사함 받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의 보혈로 나의 더러워진 영혼을 씻어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내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냐? 첫째,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 했죠. 두 번째, 정결하게 되는. 세 번째, 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0절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는데 우리를 참수하는 자가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란 놈이 하나님 법에 가서 욥을 참수했잖아요. 그놈이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러고 다 울타리 쳐가지고 보여주니까 그러지 조금만 어려운 일 생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이러면서 막 참수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는데 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공격하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 몰라.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자, 11절에 다시 봐요. 또 우리 형제들이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와 자기들 안에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이깁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를 무서워해. 그리고 그의 증언한 말씀으로 이겨. 예수님이 마귀를 다 시험을 물리칠 때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 했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잘 들어봐요, 여러분을 막 참수하고 막 네가 이런 죄를 짓고 네가 이런 죄를 짓고 네가 막 어쩌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여러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요? 딱 책을 펼친 거예요. 책을 펼쳐놓고 가져가서 딱 펴더니 뭐라 하냐면 딱 마귀가 마틴 루터한테 보여줘요.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아니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왔냐면 마틴 루터가 죄를 지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짓고도 잊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기록이 나왔어. 이거 네가 죄 지은 거 맞지? 그러니까 맞다고. 네가 이놈아 이런 걸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음으로 막 그런 거예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사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죄 지어놓고 그러고 네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이거 말고 또 없냐 그랬어요. 또 있대. 또 한 거를 갖고 쫙 펴놓고 보니까 어떻게 쫙 거기 자기 막 죄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틴 루터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하신다고 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피로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속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런 게 할 수 있어요. 행위로 짓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더러워진 내 영혼과 삶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자,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비결이 그 능력이 예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피를 볼 때, 다시 그거 읽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로 오늘 거기 말씀에 보면 뭐를 받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돼 있을 때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내려가지고 거기 거주하다가 거기서 이제 머물게 돼가지고 400년 이상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막 그냥 크게 번창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거기서 너무 번창을 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막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히브리인이라는 엄청나게 이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보내세요. 구원자로 보내. 그래가지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 안 보내. 그래 막 이적을 행합니다. 막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버리면 피로 변하고 막 이재앙, 무슨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어둠의 재앙, 뭐 우박 재앙, 여러 가지 막 그런 재앙을 내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이 바로 왕이 내보내질 않아.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온 애굽에, 이 온 애굽 나라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난 건 동물이든지, 그러니까 초태생, 이걸 다른 말을 하면은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가 됐든 간에 처음 난 것은 싹 죽이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 10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이 애굽 땅에 거하는 사람은 히브리인이든 애굽 사람이든 무슨 블레셋 사람이든 상관없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는 전부 다 초태생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심판에서 그 재앙을 천사가 보내가지고 죽일 때, 심판을 행할 때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래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가서 이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온 애굽 땅에 천사를 보내서, 심판의 칼을 가진 천사를 보내서 애굽 땅을 심판한다고 했으니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재앙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세요.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양푼에 바르고 가져와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드디어 정한 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심판의 칼을 가진 천사. 애굽에 여러분은 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없고 흠없는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가. 6월 넘어가. 그런데 피가 안 발라진 집은 들어가서 초태생, 전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 어떤 집은 봐봐요. 할아버지가 장자였어. 근데 그 집에 아버지도 장자요, 손자도 장자요. 그럼 장자면 다 죽어요. 거기다가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동물들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고. 여러분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고 재앙과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 하물며 이런 짐승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랬다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도 예수의 피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주님의 보혈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서 피를 믿음으로 발라가지고, 믿음으로 이것을 모든 사탄, 원수마귀, 사고, 재난, 저주, 질병 이런 것부터 보호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왜 제가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공부를 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이러한 축복, 이런 보혈의 능력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을 배우니까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것은 하나는 구약은 뭐냐면 예표요, 모형이요. 실제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피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나 재난이나 저주나 위험이나 악한 것으로부터 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자, 예수의 피에 어떤 능력이 있냐? 히브리 10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 그대로 놔두세요. 이 공부를 하면은 저하고 이제 성경을 깊이 이제 알게 돼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은, 주일날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맨날 우리가 젖이나 먹고 있으면 안 된다겠죠. 단단한 것도 먹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하나님의 성전 혹은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막, 이제 처음에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나중에는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렇게 있으면 이제 크게 이렇게 제가 나누면은 여기에 이제 문이 있어요. 문이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마당이 여기가 있어요. 마당이 있고 더 안에 이제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쪽에 텐트가 쳐있는, 여기 이제 성소라는 데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여기서 성소란 말은 지성소란 말인데, 여기 마당에 여기 들어갈 때 여기가 번제단 있고 속죄소가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러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가서 물을 씻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성전 안에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와 또 향단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여기가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냐면 여기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때, 자, 구약에는 이렇게 딱 막이 쳐졌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간격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의로나,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이게 이제 향단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예요. 찬양이야. 그러니까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등대는 성령을 상징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어때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슨 업적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여기 들어갈 때는 뭐만 가지고, 뭐만 의지해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구의 피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자,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뭔가 이런 거 하려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무슨 낯짝으로 뭐를 달라고 해? 담대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성소에 여러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왜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그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우리가 우리 공로는 절대 하나님께 못 나가요. 오직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찬양단 소리를 좀 더 키워봐요. 이거를 켜야 되나? 이거하고 연결되기 너무 정해. 여기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쪽에 연결된 거 더 좀 키워보세요. 그대는 꿈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대목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오늘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옵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누구나 너희에게 쓰시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원수마귀 사고전한 절병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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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정한 나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더러워진 나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혼과 영과 모든 육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나의 삶의 토전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사고전한 절병 틈타지 못해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예수님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보혈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